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남유다 왕국과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나라가 갈라진 후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과연 백성들이 하나님의 3대 절기가 되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또 거기서 제사를 지내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해할까,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였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시기도 약 한 달을 늦춰가지고 지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닌 자신이 만든 방법으로 또 레위 제사장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운영 방법 그리고 제사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만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종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이 지은 죄입니다. 이에 열왕기 기자는 후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들을 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여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언급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로보암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해서 섬기는 죄를 지었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척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후에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들이 있었듯이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이 아합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바알 신앙이 아주 심해집니다. 이 시돈왕 엣바알이라는 의미는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즉 요즘 표현으로 골수, 우상 숭배자인 거죠. 그러한 배경에서 자라난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이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듭니다.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레위 제사장들은 없어지고 나머지 지파에서 제사장들을 뽑아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아합 때에 이르러서는 이세벨이 자기 나라 시돈에서 데리고 온 바알 제사장들 또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키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로 완전히 대체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 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자연현상을 통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앞세웁니다. 엘리야는 엘리야후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엘리가 되면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뒤에 야후, 엘리야를 엘리야후라고도 원래 이름은 엘리야후인데 야후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엘리야후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후 또는 엘리야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가 아합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그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수년 후에 내가 다시 선포하지 않으면은 그동안 북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도 인용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하늘에 비를 닫는 기도를 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주었다고 야고보 선생도 확인을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또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죄로 인하여 병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믿는 사람의 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 하늘문을 닫고 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야고보 선생은 성경에서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의인이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보게 되는 말씀에서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고 또 여는 기도는 엘리야만의 사역은 아니라는 야고보 선생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역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늘문을 닫고 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역은 다르겠지만 사명, 소명은 다르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각자는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비만이 아니고 비와 이슬도 함께 그쳤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을 받아서 먹으면은 기본적인 먹는 물은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슬을 받을 방법만 있다면. 아프리카에서 요즘에 그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이슬을 받는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새벽 이슬로 인하여 식수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그물과 같이 실로 촘촘하게 짠 천을 이 공간에 설치를 해놓으면은 10m, 20m 정도 되는 넓이에 또 높이를 5m, 10m 되는 그러한 그물과 같은 장치를 설치해 놓으면은 새벽에 그것을 통해서 이슬이 받아지는데 제가 보았던
동영상에서는 상당히 많은 물이 받아지는 그러한 장치를 설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때는 북이스라엘의 이슬마저도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심판을 하신 것이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할 수 있는 물이 통로가 완전히 차단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요단 앞에 그릿 시냇가에 가서 그 시냇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곳은 먹을 곳이 없는 곳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매일 가져다 줍니다. 원래 까마귀는 시체나 썩은 고기까지 먹는 잡식성의 동물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탐심이 많고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고 먹는 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까마귀를 통하여 이 일이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엘리야와 이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까마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합에게는 참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시지만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는 이 시대의 아마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와 가족의 목숨과 재물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은 세상과 함께 징계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믿음의 의인에게는 도리어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안전한 포구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같이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에서 그러한 사람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다, 내침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합을 등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외에 돌아보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재판의 심판의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모여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시간에 머물고 아버지의 공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 아버지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